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달려나왔습니다. 아버지여, 부족한 종을 통해 선포되는 이 말씀이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사람의 모습은 감춰주시며 오직 주님의 참된 뜻이 전달되어 이 말씀으로 힘입어 회복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누구의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제일 안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정치 이야기가 아니라 요즘 정치권에서 화두가 되는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카르텔입니다. 사실 이 카르텔이라는 말은 지금 정권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오래도록 통치 철학이나 정책으로 카르텔 타파라고 주장하는 일이 있어 왔던 용어입니다. 단지 문제는 그 대상이 항상 정권에 따라 선택적이었다는 것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카르텔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 단어를 하나 선정했습니다. 담합. 많이 들어봤던 말이죠. 네, 맞습니다. 이 카르텔의 의미는 이 담합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특정한 이익 집단들이 부당행위를 함으로써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서 공동의 이권을 가지기 위해서 연합하는 것, 담합하는 것, 그것이 카르텔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래 카르텔이라고 하는 말은 두 나라 사이의 조약과 서약의 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중세시대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서약들이 있었지만 구체적인 내용들이 어떻게 증거로 남지 않으니까 수시로 나라 간에 맺은 약속들을 어깁니다. 그래서 종이에 서로 간의 약속을 상세히 쓰고 사인을 했던 그 종이, 그 문서가 파피루스라고 하는 그 문서, 원종이의 뜻의 의미를 담아 카르텔이라고 했던 말이 전해져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질되었냐면 이 종이 조약에 서명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들끼리만 행하는 행위로 변질되었다는 것이죠. 바꿔 얘기하면 이 카르텔은 자기들만의 이익을 위해서 구축된 네트워크, 연합, 만남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카르텔 안에는 절대로 평등과 공정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정의라고 하는 말은 더더욱 논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 소외된 자, 가난한 자, 정말 이렇게 사회적 약자들은 이 대상 안에 거론의 목적이나 요소가 되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은 착취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카르텔이 심화된 사회는 불평등한 사회, 불공정한 사회, 부정한 사회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멕시코에는 이 마약 카르텔이 얼마나 탄탄한지 대통령조차도 또한 검사나 판사조차도 이 마약 카르텔을 건들면 죽음의 대상이 되는 게 멕시코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카르텔이 만회하는 사회는 절대로 새로운 도전을 꿈꿀 수 없습니다. 기회가 박탈됩니다. 실패한 사람이나 새롭게 시작하려는 사람들의 도전이 원천 차단되기 때문입니다. 이 카르텔은 오직 자신들만의 기득권과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에게 부여된 권력과 지위를 이용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과 제도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 카르텔의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이러한 카르텔의 구조가 심화되어 있는 유대의 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외치며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 카르텔에 대한 이 네트워크를 정면으로 도전하고 그들을 질책하는 일에 앞장서신 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수님을 거대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던 당시의 사두개인과 바리새파 사람들과 또한 헤롯 당원들까지 예수님은 없애야 되는 정적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의 중심인 예루살렘은요, 성전 중심의 경제 구조입니다. 모든 예루살렘의 경제 구조는 이 성전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율법에 따라 1년에 정해진 날,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꼭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유대 왕국에 사는 백성뿐만이 아니라 지중해 연안에 흩어져 있는 유대의 혈통을 가진 자들이라면 누구나 다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은 온 유대와 지중해 연안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인산인해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성전에서 드리는 제물과 헌금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율법, 즉 모세 오경에 보면 제사의 규례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제사에 쓰이는 제물은요, 가장 좋고 아무런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자신의 소득 수준이나 속죄의 경중에 따라 이들은 숫송아지와 어린 양과 염소와 비둘기 또는 곡식을 때에 맞춰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멀리 지방에서 이러한 제물을 가지고 오는 것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설상 어렵게 이러한 제물을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예루살렘 성전 앞마당에서 제사장들에게 검사를 받아야 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흠이 있는 제물들은 퇴짜를 맞습니다. 이렇게 퇴짜 맞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물을 당장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앞마당에서 제물을 구해야 되는 구조였던 것이죠. 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입장할 때 이들은 반세겔씩 세금을 냅니다. 이것이 인두세입니다. 이 인두세의 개념은 말 그대로 사람 머리마다 하나씩 동전을 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성전에는 이 인두세를 내는데 유대의 화폐인 세겔이라고 하는 동전의 화폐 단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거대한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바로 성전 앞마당에서 파는 제사 제물과 성전의 인두세를 내기 위해서 해외에서 들어온 유대인들이 환전하는 그 환전상의 모든 거래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독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종교적 이유를 내세워 이러한 행위를 합니다. 율법의 기준에 타당한 제물을 드리려면 제사장인 우리가 그것을 검사해야 돼라고 합니다. 환전의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별된 행위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나님의 돈을 내어줄 수는 없어.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돼.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이들이 폭리를 취한다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거룩한 예물을 드리는 제물을 검사한다는 핑계로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정말로 가축으로서도 가치가 없는 이러한 제물을 팝니다. 왜요? 검사가 자기들이 하니까. 폭리를 취하는 거죠. 또 환전을 핑계로 이들은 외국의 환전 비율을 그때그때마다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합니다. 어제는 1데나리온이 예를 들어 세겔이었다면 그 다음날은 5세겔이 되고 10세겔이 됩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폭리를 취한 겁니다. 종교적 권위를 이용한 카르텔입니다. 이들은 이러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정말로 견고한 카르텔 구조를 갖고 있었으며 이것은 당대뿐만이 아니라 대대손손 후손에게 물려주는 말 그대로 정말로 복주머니였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로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우리가 한번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본래 기능, 성전의 본래 의미를 상실한 곳에서 분노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서 제사를 드릴 때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절기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가장 거룩하고 가장 성결해야 되는 곳,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장소가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어야 하는데 이곳에서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정말로 해서는 안 돼 마치 강도의 소굴과 또 했던 행위를 주님이 질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교회는 어떤 의미를 갖고 계십니까? 이것은 단순히 장소나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 기도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우리가 그 영광을 기뻐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곳이라 해도 교회에 모인 이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향한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예원교회를 비롯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마땅히 임재하시는 그러한 참된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교회와 성전의 사역들을 자신의 이득과 자신들의 카르텔을 위해서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신들을 향해 꾸짖는 예수님은 마땅히 제거해야 될 정적이 되는 것이죠. 그 전까지 이들을, 특별히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방관했습니다. 어디 갈릴리 같은 촌구석에서 그런 위대한 인물이 나올 수 있어? 정말로 경멸하며 무시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혁명과도 같은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평소 종교 지도자들의 이 만행에 대해서 분노하였지만 어쩔 수 없는 그들의 권력 때문에 침묵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마치 사이다와 같은 혁명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이분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닌가? 이러한 백성들의 반응에 종교 지도자들의 태도가 바뀝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를 무시하거나 방치해야 될 존재가 아닙니다. 없애야 되는 정적이죠. 왜?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마침내 이들은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 행동에 나섭니다. 예수를 올무에 몰아넣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평상시라면 그토록 경멸했던 헤롯 당원들, 즉 가상 정부죠. 로마 정부가 세운 이 허수아비 정부인 이 헤롯 당원들과도 공모합니다. 자신들의 기득권 카르텔을 위협하는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 불의한 연대를 서슴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사람을 보내 예수님께 자문을 구하는 모양새를 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그냥 예사롭게 성경을 읽어가지 마십시오. 이들이 했던 행동이 유대 전통적인 행동인 할라카라고 하는 행동입니다. 유대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이들은 권위 있는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들의 지혜를 묻습니다. 율법적 자문을 묻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리는 판단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곧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지침과도 같은 것이죠. 이것이 유대교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이슬람권에서 있는 전통이라고 여러분 뉴스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이슬람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수아파니 무슨 파니 하는 거기에 권위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자문을 구하잖아요. 종교적, 경제적 여러 가지 부분. 그러한 전통을 따라 이들이 제자를 앞서 보낸 거예요. 이렇게 치밀한 계획을 세운 이들이 드디어 행동에 옮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한번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할까요?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가라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왜 물어보지 아니하시니이다. 이들이요, 예수님께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를 한껏 추켜 세웁니다. 선생님, 당신은 진실하신 분이고요,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시는 분이시고요, 아무에게도 얼매이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찾아와서 묻습니다. 그래요. 할라카의 전통을 딱 세우는 거죠.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이 바리새인들의 말에는 그러나 진정성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언어의 미끼일 뿐입니다. 그리고 본색을 드러냅니다. 이들의 질문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의
별칭입니다.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여러분, 이들의 질문의 심각성은 대단한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게 옳은 거예요? 아니에요?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는 양날의 칼을 갖고 있습니다. 세금을 바치라고 해도 문제가 되고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해도 문제가 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고 하면 로마의 조세 정책에 저항하도록 민중을 선동하는 혐의를 쓰게 될 것입니다. 옳지 않다고 하면 그렇잖아요. 세금 바치지 마! 그러면 로마 정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니 반역을 주도한 사람으로 올가맬 수 있는 거예요. 반면 세금을 내라고 하면 예수는 졸지에 반민족주의 행위자가 됩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식민지 정책을 하는 로마에 붙어서 무슨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 얘기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겠죠. 어느 쪽이 되어도 자신들은 손에 피 한 방울 맺히지 않고 예수를 한 번에 제거할 수 있는 절묘한 비책을 가지고 이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들이 얼마나 비상한지를 또 알 수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직접 나서지 않고 제자들을 보냅니다. 자신들의 입장에서 예수께 당신이 민족주의자냐, 로마를 부인하는 자냐 이렇게 물어서 그 대답에 따라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 라고 하면 본인들도 곤란한 처지를 당할까 봐 지들은 쏙 빠지고 제자들을 앞세워서 이러한 비책을 뿌려낸 것이죠. 참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나 지금이나 나쁜 일 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머리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보이스피싱하고 사기하는 것들 예전에는 뭐 검사입니다 이래갖고 이렇게 말투도 이상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엄청 세련되게 나온다며요. 여러분, 제발 이건 설교하고 상관없습니다. 누가 무슨 뭐 검사네 뭐라고 하면 그러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끊으세요. 말도 섞이지 마세요. 아무도요 핸드폰으로 전화해서 뭐 얘기하는 경우 없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하면요 와서 잡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괜히 그 전화에다 어설프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뭐 투자 잘하라고 막 얘기하면 전화 끊으세요. 여러분, 그 투자할 돈 있으면 아끼셨다가 더 좋은 일 하십시오.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아무튼 머리 나쁜 사람, 나쁜 사람들의 이 머리 좋은 행위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 같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계략을 꾸미며 쾌지를 불렀을 것 같아요. 이야, 우리 드디어 한 방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구나. 그런데 주님은요 이들의 계략을 알고 계셨어요.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여기서 외식하는 자들아는 오늘날 얘기로 얘기하면 야 이놈의 사기꾼들아 이거예요. 이 사기꾼들아. 보이스피싱 전화 왔을 때 이 사기꾼이야. 이건 똑같은 거죠. 예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이들의 계략을. 그리고 이어서 이들에게 대답을 하시기 전에 19절 말씀에 보면 세금으로 내는 동전 하나를 가져와라 그럽니다. 그러자 그들이 한 데나리온을 가져옵니다. 이 데나리온에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로마 화폐 단위예요. 그리고 그들이 동전 하나를 가지고 오자 예수님이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21절 상반기에 보면 이들이 뭐라고 대답합니다.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이들의 대답은 황제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한 거예요. 즉 너희들이 갖고 온 이 동전 세금을 누구에게 바칠 것이냐라고 하는 로마 화폐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에 이들이 자기의 입으로 로마 황제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당시 로마는 세금 징수를 목적으로 다른 것은 다 허용해왔지만 화폐 단위는 자신들이 은으로 만든 공식 화폐인 데나리온을 쓰게 했습니다. 이 데나리온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쪽 면에는 월계관을 쓴 황제의 흉상이 이렇게 조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이렇게 테두리에 글씨가 되어 있냐면 거룩한 아우구스투스의 존엄한 신의 아들 디벨리우스 황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지금 황제가 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뒷면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황태우인 리비아가 신들을 보좌하는 그 의자에 앉아 있는데 그 밑에 최고의 사제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뭐래도 그 돈은 황제에게 속한 것이고 황제를 신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주님께서 그들의 질문에 명확한 답을 21절 하반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함께 봉독해 봅니다. 시작.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대답이 단순히 바리새파 사람들이 꾸민 계략을 빠져나가는 그러한 지혜로운 대답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이 대답은 오히려 바리새파 사람들을 자신들이 꾸민 계략 속으로 빠져들게 만드시는 대답입니다.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올가매거나 종교적으로 올가매려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황제에게 바치라고 하면 반민족주의자에 대해서 네가 주장하는 종교적인 것에 문제가 돼 라고 하고, 바치지 말라고 그러면 로마에 대해서 항거하는 반식민주의자가 되니까 로마 정권에 정치적으로 이 사람을 올가맬 수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이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황제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이 계략을 꾸민 자들이 누구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의 책무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적당히 로마 권력에 타협하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정치적으로는 로마에게 타협했고, 종교적으로는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 안에서 재물과 헌금을 환전하면서 이득을 취하는 카르텔을 형성하며 부유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당시 로마는요, 식민지 정책에 있어서 두 가지만 엄격했고 나머지는 관대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반역에 대한 엄청난 처벌이고요, 또 하나는 세금의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죠. 로마는 이 세금을 바치는 성격을 어떻게 했냐면, 로마에게 바치는 세금은요, 소득세나 토지세가 아니었어요. 인두세였습니다. 그래서 사람 한 명당 정해진 세금을 내요. 그래서 그 세금을 수급하면서 로마에서 무엇을 했냐? 인구수를 관리했던 거예요. 아, 이렇게 인두세가 나왔으니까 얼마가, 왜? 로마가 부족한 게 없었거든요. 그럼 부족하면 그냥 빼서 닥쳐 하면 됐으니까. 세금의 문제는 통치의 수단이었다는 것이죠. 바꿔 얘기하면 이 인두세의 의미는 내가 로마의 국민으로서 황제에게 충성을 다한다는 의미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에게 바치는 동전에 신의 아들 황제라고 새겨져 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로마 정부에 바치는 세금은 단순한 인두세가 아니라 로마 황제를 신의 아들, 즉 신으로 인정한다는 고백을 네가 내면서 해라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던 것이죠. 그런데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동안 로마에게 바치는 세금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서 적당한 어떤 취득을 했죠. 그리고 더 나아가 이들은 절기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인두세를 걷기 위해서 로마의 화폐인 이 데나리온을 유대의 화폐인 세겔로 환전하는 일까지 했잖아요. 거기서 이득을 취했잖아요. 바꿔 얘기하면 이들에게 데나리온은 감사한 존재예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는 그 동전이 자신들을 먹여 살리는 수단이었던 것이죠.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예배를 주관하는 자들이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는 화폐를 가지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헌금에 사용될 이 화폐를 환전하는 일을 감당하며 이득을 취했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은 이들의 이러한 이중적인 태도를 질타하시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또한 과연 너희들이 이러한 질문을 나에게 할 자격이 있느냐라고 되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엄청난 계략을 꾸미며 질문한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주님의 대답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황제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라.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단순히 세금의 문제나 세상의 제도의 문제로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답은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라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명령이십니다. 더 나아가 황제와 하나님은 동일한 수준이 아닙니다.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권력이 강하고 세상의 가치가 추구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갈 때 우리에게 세상의 가치가 마치 황제처럼 다가오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아니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동일한 수준에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구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안타깝게도 어떻습니까? 적당한 이유와 핑계로 스스로 답을 얻을 수 없는 상황에 계속해서 우리를 빠뜨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씀으로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 세상의 이치와 함께 지혜롭게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지.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세상에서 일을 합니다. 컨설턴트로 그렇게 세상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한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말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입니다.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치열한 삶을 삽니다. 그 안에 정말로 온갖 권모술수와 이런 모습들이 팽배한 사회 안에서 오늘도 숨을 쉬며 껐덕껐덕거리며 살려고 애를 쓰는 모습으로 저 또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가 이러한 관점에서 분명한 기준과 원칙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특별히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구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를 가치를 동일시합니다. 아니, 경우에 따라 세상의 가치가 앞서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히 물질과 권력 앞에서 그러한 현상은 더욱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축복하며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참된 신앙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대답의 또 다른 의미는 바로 너희는 지금 누구에게 충성을 바치며 사느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네 삶의 목적이 뭐야? 라고 하고 직관적으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대답하신 말씀 21절 하반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바치라라고 하는 헬라어의 본래적 의미는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 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람됨은, 우리의 삶의 참된 가치는 주인이신 하나님께 바쳐질 때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마땅한 거다라는 답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돈과 권력에, 세상의 가치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충성의 대상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다해 살아도 삶이 맥 빠진 느낌이 드는 까닭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돈이 아무리 많은들, 명예가 아무리 많은들, 내가 권력이 아무리 많은들 정말로 나의 충성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니 시간이 지나고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인생의 허무함 앞에 그렇게 멍한 가슴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충성을 다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행복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 땅의 질서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 열심을 다해 일해야 합니다. 부득이 경쟁을 해야 하기도 합니다. 법과 관습을 따르기도 합니다. 시민으로 살아간다면 시민의 의무를 감당하는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 황제의 것은 원래 주인인 황제에게 돌려주는 것도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우상에게 바치면 안 됩니다. 이제 삶의 명확한 기준과 원칙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를 추구하는 삶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삶,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생기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갈 때 이 땅의 역경과 고난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높은 순교회를 섬기는 김동호 목사님 설교에 나오는 일화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느 권사님이 설렁탕집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꽤 유명한 설렁탕집이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아침 일찍 새벽기도에 참석하고 그 다음날 팔 이 사골 국물을 울궈내신대요. 24시간을 울궈내는 거죠. 그래서 아주 그냥 그렇게 뭐라고 그러죠? 표현이 이게 맑다고 하는 게 아니라 설렁탕 국물 걸쭉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국물을 내서 손님께 정성으로 내는 거죠. 정말 하루 이틀 전에 솥뼈를 굽지 않으면 제맛과 물량을 맞출 수 없기에 매일매일 끓이는 이 솥뼈를 끓이는 육수를 내는 일은 이 권사님 스스로가 담당을 그렇게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가장 좋은 솥뼈를 구하는 것이 이 집의 경영 철학이었죠. 마치 무슨 광고 문구 같습니다. 그 어느 날도 이분이 솥뼈를 끓입니다. 그런데요, 12시간이 지나도 이렇게 걸쭉한 국물이 안 나와요. 20시간 하루가 다 됐는데 안 나와요. 그 권사님이 막 마음이 초조한 거죠. 왜? 내일 장사할 육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솥뼈를 판매한 사장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사장님, 뭐가 이상해요? 안 나와요? 그랬더니 솥뼈를 판 사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그러잖아도 사장님, 내가 전화하려고 했는데 오늘 물건이 안 좋아서 어떻게 하려다가 그냥 내보냈어요. 남은 육수에다가 커피 뿌림 몇 통 넣고 그냥 끓이세요. 다른 집 다 그렇게 하니까 오늘 하루만 그렇게 하세요. 대신 내가 뼈값은 안 받을게요. 이랬어요. 낭패입니다. 설렁탕집에서 제대로 된 육수가 없으면 장사를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 권사님이 잠시 고민합니다. 그리고 가게 문 앞에 이렇게 써붙입니다. 오늘은 솥뼈가 안 좋아서 장사를 쉽니다. 더 열심히 준비해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이 권사님은 매일매일 설렁탕을 끓이면서 이 설렁탕 가게를 통해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내가 장사하는 목적임을 잊지 않으셨죠. 그리고 새벽마다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오늘 우리 가게를 통해서 오신 음식이 잘 맛있게 되어서 영양이 되고 건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이라도 제가 게을러서 음식이 상하거나 탈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세요. 저는 이 설렁탕 그릇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내놓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권사님 입장에서 이 일은 기꺼이 하루 장사의 매출을 포기할 만큼 가치 있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람,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질문한 바리새파 사람들은 종교적 탈을 쓰고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앙적 열심을 흉내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카르텔을 통해서 자신의 삶은 윤택하게 살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득을 취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자신의 권한과 그 모든 특권을 오직 자신만의 이득을 위해서 사용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행위가 아무리 종교적이라 해도 이들은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들은 삶의 기준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삶은 세상의 기준에 살 때 전혀 불편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향한 삶이 범죄하여도 괴롭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 향한 삶은 정의와 진리를 추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산다면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야 합니다. 게리 하우겐이라는 사람이 쓴 책 정의를 위한 용기에 나오는 한 구절을 소개하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내 삶이 위험하지 않다면, 내 삶에 피해가 없다면 내가 따르는 분이 과연 예수님인지 멈춰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을 사는데 아무것도 불편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사는데 내 삶에 피해가 없어요. 오히려 더 윤택해져요. 죄송합니다. 크리스찬이라고 꼭 없이 살고 어렵게 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기준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내가 정의와 진리를 위해 살아가는데 전혀 부끄러움이 없다면 이미 어쩌면 나는 화이트레이라고 하는 나를 위한 거짓말 안에 익숙해졌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사는데 어쩌면 나에게 전혀 힘듦이 없다면 그것이 은혜일 수 있지만 반대로
나는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떠한 내 이권을 챙기는 그런 모습에 익숙해져 있지 않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도 이러한 기준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나의 기도, 나의 신앙, 나의 꿈이 세상을 향한 것인지 하나님을 향한 것인지 말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다가오는 질문, 너의 삶은 누구의 것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대답하며 세상 것과 하나님 것을 분리하여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합니다. 정의와 진리 가운데 우리가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습이 세상적이지는 않습니까? 나의 행함이 어쩌면 세상 사람보다도 더 거짓에 익숙해 있고 또한 남을 힘들게 하는 일은 아닙니까?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셔서 이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람,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질문할 때 너는 누구의 것인가 라는 질문 앞에 나는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께 바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것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히 선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들 위해,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